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발목을 잡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재위했을 때 암몬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적대 국가였습니다. 암몬이라는 국가에 그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요, 좁은 단을 파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서 쫓겨다녔을 때 나하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적대 국가의 왕이 죽었을 때 조문단을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막상 다윗의 조문단이 오니까 이 나하스 왕의 아들인 한운이 조문단을 큰 모욕을 줍니다. 수염을 깎고, 그죠? 이 옷을 중동물기까지, 위까지 잘랐어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수염은 권위를 상징하고요, 정상적인 옷차림은요, 그 사람의 체면,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큰 수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었습니까? 원수로 갚은 것이죠. 근데 한온이 거기에 대해서 일절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아람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다윗과 대적을 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고대 시대 때 전쟁은요, 생사를 가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기록에 보면요, 이 전쟁이 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여러분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비참합니다. 고대 전쟁 때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고, 성인 여자들 데려가고, 애들은 다 성벽에 던져서 죽입니다. 그리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한번 전쟁에 패해서 망하면요, 이 나라 꼴이 많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존폐 위기가 있을 때 다윗과 군인들과 백성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진짜 우리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60대 이후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고요, 안정적인 축복을 누리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관계가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어떻습니까?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전쟁에서 다윗 왕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성소에서 다윗 왕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전쟁터가 아니라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성소의 자리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발목을 잡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음식 잡수시는 건 양보할 수 있어요. 버스 타는 거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복 받는 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복 받는 거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 때 어느 교회에 누구 만나러 갔다가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부흥회 마지막 날 그러더라고요. 여기 내일 헌금 작정을 하는데 작정할 사람들 이렇게 와서 헌금하시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일 작정 헌금을 하는 사람은 평생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은 통장이 있었어요. 통장째 가져와서 딱 드렸어요. 통장째. 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전 진짜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복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정은요, 절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예배가 있는 예배 자리에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가는 거 기뻐하셔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빠진 봉사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배가 빠진 헌신은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상식화됐어. 그냥 보편적으로 돼서 넘어가요. 옛날에는 텔레비로 예배 드리면 천벌이 임하고 천둥이 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2년 반 동안 텔레비로 예배 드리니까 당연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현장에 나와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닌거, 환자한테 닌거 꽂는 거예요. 그죠? 닌거 맞고 사람이 성장합니까? 살로 갑니까, 그게? 아니죠. 잡수시고 거동을 하셔야지 살로 가죠.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반드시 말씀의 꼴을 먹고 성벽 치며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때 영적으로 자라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예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번제는 뭡니까? 재물을 남기지 않고 싹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디서요? 전쟁이 아니라 예배에서요.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다윗은요, 번제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승리를 구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요, 평생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시죠?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섭섭이가 안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남은 생애 동안에 자신의 후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요, 자신이 모든 걸 다 들여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자신 이름의 석자를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이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으면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요,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정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 행사를 할 때 이름 석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밤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연말쯤 되면요, 제가 교구에 있을 때 보면은 이런 분들, 제가 교회 학교나 교구에 있을 때 보면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연말쯤에 봉사 그만해야지. 성교회도 그만하고 찬양, 성가대도 그만하고. 구역장님도 안 알아주고, 회장님도 칭찬도 없고, 지역장님은 눈길도 안 주고, 교구장님은 한마디도 수고했다고 얘기하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상급이 클 때입니다. 아멘? 사람한테 여러 번 조언받고 박수 받으면 상급 다 깎여요. 천국에 가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요,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심고 헌신하는 건요, 이름 석자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제 지인이 출석한 서울의 모 교회에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이 큰 돌이 있죠, 돌. 비싼 돌을 교회 헌신해가지고 머릿돌을 지었어요, 머릿돌. 그 머릿돌을 딱 졌는데 머릿돌을 들고 끝나야 되는데 뒤에다가 머릿돌이라고 한 글자 비슷하게 크게 적어가지고 기증장 누구를 뒤에다 팠어요, 이름을. 뭡니까? 영원토록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건축 헌금을 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건축 다 끝난 다음에 머릿돌에 이름을 새겨서 큰 숟가락 하나를 얹은 거예요. 영원토록 이름을 남기려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이후로 사업이 안 돼. 그 이후로 교회와 크게 성도들이랑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 받는 인생으로 전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안으리라.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은요,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름 드러내지 마시고, 못 알아주면 상급이 쌓인 줄 아십시오. 1800년대 후반에요, 뉴욕에 설교를 잘하는 헨리 워드 피처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셨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문을 딱 열면 막 앞자리 가서 콘서트에 앞자리 차지하듯이,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앞자리 차지하듯이 사람들이 막 앞자리를 차지했대요. 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어느 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니까 헨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이 딱 쓰니까 성도들이 한두 명 눈을 살피더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 강단에 서서 그랬습니다. 오늘 헨리 목사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됐습니다. 다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교회 나가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헨리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다 나가십시오. 다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일순간 장내가 숙연이더니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요, 그 교회가 창립한 이후에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민지에 보면은 예배 나온 사람들의 이유가 많아요. 첫째,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나와요. 권사님이 보증을 서두면 그 교회에 코를 깨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자금 대주면 나와야 돼. 그죠? 항상 나와야 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너니 곧 있다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설교만 듣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뭐 야정정하게 직분 받아서 대표기도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난 순서도 못 맡아서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 드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대표기도 할 때 같이 드리십시오. 대표기 드리면요, 똑같이 따라서 하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아멘. 설교 들을 때 아멘 하시면 그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은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빠진 사역이나 봉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소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업인의 성패는 어디서 말씀드립니까? 어디서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실업인의 성패는 예배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기다리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다윗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았는데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진짜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요, 절대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했고요. 뿐만 아니라 일생일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매번 전쟁 때마다 연전연승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망과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요,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성도는요, 절대 마귀가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사단의 공격이 사업장에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사탄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망할 것 같고 자녀가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사에 갈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래요. 내가 권사인데 남편이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오라 그래 제가. 하나님의 역사는 담배불보다 뜨겁다 그래서 제가. 한 방도 아니고 두 방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다 불로 한번 지져지면요, 담배를 보루째 사다도 안 핀다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끊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고.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뭐 담배 안 꺼서.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일부 예배 때, 제 교부 때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 오면 남자 집사님들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막 피고 와요. 그리고 막 가글을 하고 와. 화장실에서 가글을 막 하고 와. 그럼 냄새가 안 날 것 같죠? 담배 연기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다 머리로 들어가 있어요. 안수를 하면 하얀 게 쑥쑥 올라와요. 나중에 그래요. 샴푸로 감고 오세요. 샴푸로. 근데도 이뻐요. 왜?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그래서 기름 부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도록, 그리고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술 마시고 세상적인 삶을 남편이 살고 자식이 살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택정한 사람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면요, 반드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로 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내 연약함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백모 권사님이 계십니다. 믿음이 아주 좋아요. 이분은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분입니다. 그분이. 이거 하려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시키면 그냥 해. 하고 봐요.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금고를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웬 금고? 근데 하나님이 쌍파울로를 다 뒤져가지고 아주 큰 금고를 사서가지고 집에 딱 와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벽장 안에다가 그 옷장 안에다가 이게 놔뒀어요. 그리고 얼마 있는데 퇴근을 해서 제품, 의료부를 하시는데 제품을 사업 끝나고 주차장에 갔더니 강도가 총을 딱 대더래요. 그래서 끌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갔더니 이미 가서 보니까 사위도 묶여있고 딸도 묶여있고, 남자들은 다 묶어서 화장실에 집어넣고 딸도 묶어서 있는데, 여러분 브라질 강도들은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댓 명이 들어와요. 하나는 저쪽 경비원 잡고 있고 한쪽은 저 바깥에서 망 보고 있어요. 휴대폰 들고 오면 연락하려고. 그리고 4명 정도가 다 훑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났냐면 고추장 단지 있죠, 안에 달러로 숨겨놨다 그래가지고 한국 집만 들어가면 고추장 단지를 찾아서 다 뒤집어 놓는 거야. 전부 다. 막 장롱 뭐 소파 다 찍고 베갯잎 다 찍고 막 다 카페트 열고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막 혈안에서 차고 다니는데 돈 어디 있냐고 했더니 네 총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어디 있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브라질 헤알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여행용 가방 있잖아요, 핸드캐리 하는 거, 거기다가 숨겨놨는데 그것만 안 뒤지더래. 그것만. 다른 걸 다 끄덕놓으면 권사님은 묶여있다가 발로 툭 찬대요. 그것만 저기다 쓱 퍼내려고. 근데 한 10분 지나니까 찾았다 그러고 나오더래요. 봤더니 그 금고를 갖고 나오더래요. 빈 금고. 그래서 둘이 자꾸 막 흔들더니 야,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꽉 찼다 돈이.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큰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자다가 하나님이 물고 나무 서라 하면 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 기도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드리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와 헌신이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이 거룩한 노동인 기도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되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방언기도 어떻게 하냐면요, 다 아시죠? 방언기도 할 때 그냥 앉아가지고요, 몸을 15도 앞으로 내밀고 뒤로 하면 자요. 내밀고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통성으로 방언기도 하십시오. 영이 강해집니다. 막 미워하는 거 없어져요. 왜냐하면 방언기도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부족한 인격이 방언기도라면 다시 인격이 회복이 되고요. 미움이 떠나가고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주시는 힘에 따라 봉사하는 것이지 연륜으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힘을 얻으려면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브라이언 커셀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분이 20대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교회 옆에 사단교회가 있더래요. 큰 사단교회가. 자기 교회는 개신교회인데 작으니까 성도가 적고 사탄교회는 성도가 그 신도들이 이렇게 많더래요. 근데 사탄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핍박을 하더래요. 방해하더래요. 자기 차에다가 막 페인트 뿌리고 노트북 소리 나서 나가보면은 뭡니까 협박 편지 와 있고 상상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뎠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브라이언 목사님 교회에 여자 성도님이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출석하게 됐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딱 보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모르시죠? 모르죠? 저는 목사님 잘합니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쫓아내려고 했던 사탄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있는 기도 좀 한다고 하는 교회들 모든 목사들을 쫓아내서 했는데 다 나갔는데 딱 5명만 안 나갔더래요. 끝까지 방언 기도하더래요. 저 물어봤대요. 왜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사실은 사탄교회 본부가 미네소타에 있었는데 미네소타에 있는 이 본부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방 8km 내에 성령 충만해서 정기적으로 방언기도 드리는 교회가 있으면요 사탄의 활동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수십 명 목회자들을 싹 쫓아냈는데 딱 5명의 목사가 끝까지 방언기도 하면서 사탄과 대적을 해서요 결국은 그 사탄교회 본부가 그쪽으로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교회 내에서요 가장 큰 마귀는 누구한테 온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와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들한테 와요. 제일 큰 놈이 옵니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와요. 그 다음에 권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분을 맡고 헌신했다고 좋아하지 마셔요. 더 큰 놈이 오면요 맡은 만큼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왜?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요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주변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 마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기도했던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실업인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서 많은 병거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도대교에서는요 전쟁에 승패가 좋은 말, 좋은 군사, 좋은 무기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말,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병력을 확충하려고 나라마다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병거의 많고 적음이 승리를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브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침략해 왔죠. 그때 어린 다윗이 변변한 무기 없이 물맷돌 가지고 나갔을 때 못 이겼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무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 그러면은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얕봐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뭡니까 영적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영성파가 있고 육체파가 있는 거예요. 영성파가 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무모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큰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상파울로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사업하던 분이 계신데 망했어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다 기울여 사업을 했는데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쭉 찾았어요.
찾았는데 자기 친척 가운데 큰 부자가 있는데 항상 망하면 자기 이런 생각했대요. 망하면은 그분한테 내가 손 벌리면 된다. 그래서 가서 봐서 손 벌렸더니 얼마 안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회 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저희는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서로 해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 때는 제가 1시간 정도 통성으로 인도해요. 제가 마이크 잡고 통성으로 방언 기도해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도 와서 기도해요. 방언 기도는 뭐 이길 재주가 없어. 어떻게. 마귀가 못 이겨요. 방언 기도는 이기질 못해요.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사업장에 하늘문이 열리더래요. 그러고 나서 축복을 받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인데 사업한 일이 가장 잘 됩니다. 전국 브라질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분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사람과 말 섞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하나님 편, 교회 편에 서서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축복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1일 브라질에 입국했어요. 캄부시라고 하는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저희가 있는 교회가 입구가 작고 마약거리예요. 집사람이 막 저 밤에 데리고 오다가 막 경찰이 총 들고 막 마약한 사람 막 했다가 막 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그런 곳에 있다가 거기서 한 좀 20분 떨어진 봉이주로 가는 곳에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 제 전임이었던 이명구 목사님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성전을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물을 짓다가 가셨어요. 제가 후임으로 갔더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매주일 나오는 헌금 있죠. 헌금의 가장 최소한의 운영비만 빼고 화요일마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3주만 헌금이 삐딱하면 교회가 부도가 나요. 그런 곳에 이제 성전 건축이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3년 후에 입당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2년이 후딱 지나고 1년 남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긁었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목사님. 근데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응답 주신 것이 원주민교회에 이 성전을 팔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40일 특세 기도하면서 그때 팔릴 줄 알았더니 안 팔리더라고요. 다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안 팔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성전 건축 완공을 위한. 근데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성도인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숨겨놓은 돈, 감춰둔 돈, 꼬불 쳐둔 돈, 천장에 숨겨놓은 돈, 벽 사이에 숨겨놓은 돈, 어떤 분 막 10만 불 갖고 나오고 3만 불 갖고 나오고 막 다. 그래서 그걸 져가지고 결국은 입당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어요. 근데 입당 예배를 딱 드리고 나는데 교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구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옮기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요, 구성전이 안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새 성전을 지었는데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목요일 날을 잘라봐서 이사를 했는데 성도들이 와서 막 반대한 사람이 절대 옮기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근데 결국은 이사를 했는데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 다음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루 만에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사겠다고. 그래서 그 주간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재직회를 통해서 그것을 다 어떻습니까? 찬성하고 통과시켜서 팔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 원단 하는 한국 사람인데 원단 사업을 크게 하는 부자인데 상파울로에서 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원단 창고가 있으니까 너무 머니까 큰 건물을 찾다가 우리 건물을 찾기로 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가 팔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연락을 안 받냐 했더니 깎으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깎으려고 계속 막 연락 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는 이걸 통해서 충당해야 되지, 이 사람은 아니 어디 깎을 게 없어서 교회 건물을 깎어. 그래서 나중에 또 기도를 했더니요, 브라질 사람이 나타나서 한 푼 깎지 않고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냥 그 브라질 사람한테 팝시다. 그 한국 사람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도리가 있죠. 그래도 그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전화를 했대요. 저기 저 이씨, 저기 우리 이거 브라질 사람이 한 푼도 안 깎고 다 판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팔아도 되지?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언제 안 산다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안 산다고 그랬냐고. 아니 연락이 두절이 안 됐냐, 한 달 동안. 바빠서 내가 그런 거지, 바빠서. 그래서 막 새벽 예배 끝나고 쫓아와가지고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러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전이 매매되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요, 그 말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말도 못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부부한테 주신 음성이 뭐냐면요, 내가 이걸 브라질 교회에 팔려고 했는데 너희의 다급한 기도를 들어서 저 업자한테 팔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 환율이 그때보다 3배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팔지 않았으면 지금도 못 팔아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브라질 교포들이요, 마약거리 좁은 곳에 있는 그 건물이 팔렸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 없이 교회가 건축돼서 2016년 9월에 이용훈 담임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사진을 좀 늦게 들어가지고 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진. 그래서 나왔어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게 교회예요. 예.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당회장님하고 또 같이 이렇게 커팅하는 장면이시고. 할렐루야. 또 보여주세요. 또 헌당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 한 장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건축은요,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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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응답받고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내가 장수해가지고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9절에 야훼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부를 때 왕이 살아와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반드시 승리를 하지만 다윗 왕이 살아서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상이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업인에서 한번 했던 간증인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가 딸이에요. 셋째를 낳을 때 42살에 낳았어요. 늦둥이에요. 42살에. 늦둥이인데 낳고 지금 12년 전에 갔으니까 지금 많이 컸죠. 근데 아이를 이렇게 잉태를 했는데 마포에서 사역을 할 때 아내가 임신했는데 아내가 임신 2번 꿈을 꿨는데 첫째 보라매 병원에 그때 첫째, 둘째를 보라매 병원에서 다 낳았는데 보라매 병원 여자 산부인과 주치의가 꿈에 그러더래요. 너하고 애가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 2번째 꿈을 꿨는데 집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크고 흉측한 아이를 낳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를 출산하기 3주 전에 마지막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아이 심장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원래 심장은요, 심방하고 심실이 같이 뛰는데 심방만 뛰고 심실이 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1분에 120회 뛰는 게 정상인데 30회만 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놓고 기도를 마포에 있는 저희 교구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결국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아이 심장 수술을 해서 아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태어나라고 얼마 안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뇌하고 이 심장에 있는 차트 사진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출산 3주 전에 심장 이상이 와서
수술해서 나왔으니까 기적이 났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아이가 그때 심장 이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 바이러스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나더라도 평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갔는데 오늘 보니까 뇌 속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이의 심장 치료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기도하지도 않는 뇌성마비까지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난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제 기도 문제 다 아시죠? 그리고 그냥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문제 다 맨날 그렇게 기도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다 기도하고 성교회 봉사하러 간대요. 맞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신다고 응답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큰 일로 은밀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루도 빼먹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평신도 때요. 평신도 때 기도를 쭉 하다가 몇 달 하다가 하루를 쉬었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죠. 하루 빠졌는데 기도가 안 돼. 저는 이 옛날에 박종원 집사가 썼던 하물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의 그 책에서 제가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요. 하루를 쉬면요. 기도의 역량이 하루가 나가는 게 아니라 21일치 기도가 영역이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하루를 쉬면요. 한 달에 하루씩 쉬면 영역이 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줄을 잡으려고 기도 오살리에 올라가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제 기도 분량이 있잖아요. 왜? 하루 빠졌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럼 기도하다가 20분 만에 자고 기도하다 30분 만에 자고. 그래서 온전히 깨워서 그 기도 시간을 채울 때까지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딱 잡히면 그때 내려오면 기도가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 사업의 성패는요 사업장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다 끌고 나오세요. 은혜와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는요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이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회복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순복음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예배 드리다가 막 신고받고 경찰 나온 적 많이 있었죠. 그게 정상인데 사라졌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경찰서에 끌려가면 교회에서 상줘야 돼요. 그죠? 그게 얌전해지고 예의가 바라진 게 아니라 영성, 야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장이 찢어지도록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실업인에서 배운 게 딱 하나예요. 실업인은 복 받아야 됩니다. 물질에 큰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헌신하셔야 되고요. 제가 목회를 단독 목회를 가서 해보니까 물질 장로님도 필요하고요. 물질 권사님도 필요하고 물질 집사님도 필요해요. 기도하는 장로님도 필요하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권사님도 필요하고요. 뒤에서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도 필요한데 반드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복 받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은사를 주셔도요 은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십시오.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요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복의 근원은 대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복을 주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임하더라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하셔야 되고 심령이 갈급하셔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업인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과 큰 기적과 부흥이
당연히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 축복이 우리 정충시 회장 장로님과 회장단 전체와 회원 전체에게 마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